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학교 급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라떼만 해도 라떼입니다. 라떼만 해도 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 학급 그 급훈에 최고보다 최선을, 이런 짧은 문구의 급훈이 많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최선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최선 그리고 최고,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과정보다는 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그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선보다는 최고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어때요? 누구나 가장 비싼 집에 살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길 원하고,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장 맛있는 미슐랭 3스타의 그런 요리를 매일 먹고 사는 삶, 이런 삶을 꿈꾸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욕망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셔서 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다 해주시옵소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영광과 최고의 권력, 그 최고라는 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재미있는 장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요 이 두 형제를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이 열제자가, 나머지 열제자가 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화를 냅니까? 사실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누구나 이 시대에 살아간다라면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최고가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최고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세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언제나 실력, 실적, 등수, 재력, 학력, 이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요구에 이런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에 부응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쉴 틈이 없어요. 주말에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요, 학생들은 방학에도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들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쌓고 남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려고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왜 최고가 되려고 합니까? 왜요? 그것은 자신을 과시하고픈 그런 숨겨진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삶으로 해서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남들보다 위에 있어서 윗공기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인생이 철저한 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갑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과 패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러다 보니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1등은요 그 수고와 노력에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2등은 어떻습니까? 2등은 자신의 그 노력과 열심을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패배감으로 주눅들어서 지금까지의 그 수고는 개나 줘버리라는 그 식의 자신의 그러한 모든 열정들, 그 열심들을 다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상 어때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월드컵 결승입니다.
독일하고요 아르헨티나가 붙은 이 경기에서 독일이 우승으로 이 경기는 끝이 납니다. 이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곧바로 시상식이 진행되어지죠. 근데 두 팀의 분위기는요 완전히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주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뛰고 완전히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2등을 한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은요 눈물을 흘리고 그라운드에 그냥 누워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멍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선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 가운데는요 어디에도 그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요 이 아르헨티나의 전력으로는 절대 8강 이상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메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요 그 예상을 다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결승전까지도 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물론 경기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들도 있었어요. 사실 뭐 그렇게 썩 눈에 띄게 잘했다 이렇게 말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그 국민들이 그렇게 그 수고한 선수들에서 비판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나 여러 가지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귀국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선수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죠. 결과로 평가받고 결과 때문에 박수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적과 등수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작은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작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큰 역량을 가진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아시죠? 그 경주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이 경기는요 누가 봐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기의 결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는요 거북이가 이긴 것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북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최고인 이 거북이에게 박수를 환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거북이에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분명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데 어디 있어요?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얼마나 많은 이러한 달란트를 소유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최고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을 차별해도 유분수지. 얼마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빴으면 금 1달란트를 그렇게 숨겨뒀을까? 동정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차등 지원한 것이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몇 달란트가 되었던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최고보다 최선이 주요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인은 그 종들을 향해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최고보다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고와 최선이 다른 점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최고의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의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을 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은요,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최선의 사람은요, 감동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를 지향하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그 결과 자신만의 행복과 기쁨이 되지만 최선은요, 최선을 지향하게 되어지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행복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역사는요, 사이클입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죠.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반복되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저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괴롭힘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 괴로움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는요, 계속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인데요, 이런 사이클 안에서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또 여호와의 그 목전에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시는 거죠. 어떤 고통을 주셨냐? 성경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차마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요,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 또 이 동방 사람들이요, 때로 몰려와서 진을 치고 토지의 모든 농작물들을 다 파헤쳐버리고 양과 소와 낙귀는 다 약탈해버리고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클 해봤더니 고스란히 똑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지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 세움을 받은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미디안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오늘 성경 봤더니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이 숫자를 보면은 우린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돌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연합에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정말 메뚜기가 그냥 펼쳐지는, 끝도 없이 굉장히 많았죠. 또 약대의 그 무수함, 약대가 그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숫자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32,000이라면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숫자가 너무 많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어디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 이기게 되어지면 스스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한 가지 지시하시죠. 뭐라고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전쟁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졌더니 여러분, 안 갈 것 같았는데 이 32,000명 중에 무려 22,000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몇 명 남았어요? 몇 명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어떠십니까? 싸울만 하십니까? 이 정도도 어렵다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을 물가로 다 데려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먹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사람들이요, 그 물가에 이제 자신의 목마름을 죽이게 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같이 물을 혀로 핥아먹는 자와 무릎 꿇고 머리를 물에 넣어서 마시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먹게 되어질 때에 손에 물을 담아서 혀로 먹는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9,700명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선택하셨던 것일까? 이 3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300명을 택하신 이유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 군대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급박하고 아주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물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먹었어요? 사람들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시선을 주변 경계에서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경계심 1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목을 축이는 데만 급급해서 머리를 물에 박아버리고 그리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300명은 어땠습니까? 300명은 물에 손을 주워 담아서 살피면서 물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이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미디안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 대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최고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정 따위는 다 필요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시대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결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 그저 자신의 그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캠퍼스가 되어졌든 직장이 되어졌든 가정이 되어졌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그 영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가겠구나. 반대로 목사인 내가 목사로서 최선의 삶을 산다라면 그것 또한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신방해주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최선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선의 삶을 살게 되었지면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갈까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의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요, 점점 퍼지게 되어지면 누구에게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미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남 해남에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머슴인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도 해오고 풀을 베는 일을 늘 하게 되어지면서 이 가난한 살림에 자기가 한몫 돕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계속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이렇게 늘 같이 다니던 이 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요, 하나님께 편지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요, 머슴살이 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소년은요, 공부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고, 하지만 자신의 그 가정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넣고 맨 앞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투 하나님,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뒷장에 자기 이름을 써서 우체통에 넣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핸드폰 쓰시지만, 그죠? 옛날 감성은 뭡니까? 편지죠, 편지. 그래서 이 소년의 편지를 누가 발견합니까? 집배원이 이제 꺼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집배원이 이제 그걸 배달을 해야 되는데 난감한 거죠. 왜요? 주소는 없고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배달을 할지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러다 고심 끝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 어디다 갖다 주면 돼요? 교회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해남읍 교회, 이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그것을 갖다 줍니다. 이 이준목 목사님은요, 민중 계몽 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였는데요, 이 당시 농촌 계몽 운동에 굉장히 앞장선 분으로서 이 소년의 편지를 보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운영하던 그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살게 하고 또 가수원 일을 돕게 하면서 중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이 소년은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신학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졸업 후에는요, 고향에서 목회자로 일하다가 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수가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총장까지 되어집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 한신대 총장님이었던 오영석 박사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예요. 대부분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뭐 오영석 전 한신대 총장이거나 또는 뭐 대학의 그 진학의 길을, 이 학업의 길을 열어준 이준목 목사님이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명의 집배원 아저씨입니다. 실제로 어린 이 오영석 학생의 진로를 열어준 사람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누구예요? 이 집배원 아저씨죠.
수신인이 하나님인 이 편지를 교회에 전해준 이 집배원 아저씨가 오늘의 오총장을 있게 한 거죠. 만일에 집배원 아저씨가 이 편지를 보고 애들이 장난했다라고 생각해갖고 편지를 폐기했거나 아무데도 전달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거나 뭐 그랬다라면 이 소년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소년도 그렇게 편지를 쓴다고 해서 뭐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부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졌고, 이 집배원 아저씨가 그것을 배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소년에게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 집배원 아저씨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우편 배달의 그 역할과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하나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맡은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보람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 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최고인 것을 여러분 지향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스라엘이 그 300명의 최선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최선을 통하여서 나라가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오영석이라는 그 소년이 이 집배원의 그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통하여서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혹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단지 그것으로 다른 이에게도 나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최고보다는 최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에 여러분 너무 개의치 말길 바랍니다. 작다라고 내 주어진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너무 개념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맡겨진 그것이 비록 1달란트의 작은 것이라고 남들과 비교해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결혼한 지체들이 있으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내 삶의 큰 은혜로 또 감동으로 행복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이 그것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도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구문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 동글뱅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세우고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따로 세우고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2,000명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따로 세워진 사람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따로 세워진 300명의 최선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에 참여한 이 300명의 마음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 승리에 대한 감격, 300명으로 그 무수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 전쟁의 승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불과 300명으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 미디안군을 물리쳤다라면 이건 평생 가도 여러분 잊지 못할 감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따로 세워진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명량, 이순신 이야기 보셨나요? 저 영화관 가서 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그 배를 가지고 일본의 수군 333척을 물리치는 그 명량대첩을 영화로 만든 거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을 이제 앞두고 임금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죽을 님을 다해서 막아 싸운다라면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멋있죠? 멋있죠?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이 12척에 탄 이 조선의 수군들은요, 그날의 감격, 그 승리의 기쁨,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12척을 가지고 333척을 물리친 이 감격,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도 아마 동일한 이런 감격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 기쁨은요, 300명만의 기쁨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간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은요, 통쾌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또 비록 용기가 없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 승전보를 듣고 나아갔던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 기쁨, 그 감사가 얼마나 충만했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300명이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더니 여러분, 그 승리함의 그 기쁨은 300명에게도 있었지만 또 그로 인하여 그 행복을 누가?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입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승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한 이 결과는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너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손 놓고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최선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그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일하심이 게으름으로 나타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이미 그분의 그 최선을 지금 누리고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최선은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정말 밤낮 없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 지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미쳐진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최선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고, 그 최선 앞에 많은 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를, 세상은 최고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일까? 간단하게 보면요, 첫째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의 그 어떠함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6장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6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것을 듣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내신 자를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부족하고 이전에 그 실패의 경험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미리 겁먹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능력이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실히 인지한다라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지만 바로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의 권세가 당시에는 대단했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죠. 자기 스스로,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되었지만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인자로 도망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목동에 불과한 사람인데 죄인으로서 또 도망자로서 애굽 왕 앞에 히브리 민족을 대변해서 쓴다? 이것은요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어땠습니까? 당당히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요?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 그 안에 임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충분한 그 체험과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당당히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니 이 모세는요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요, 전능자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간다라면, 그것이 캠퍼스가 되어졌든 직장이 되어졌든 삶의 자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 32,000이 모였죠. 하지만 따로 세워진 사람은 단 3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누구인지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은요, 자기 말대로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확신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약한 자 맞아. 하지만 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싸움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이 싸움의 구원에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선포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능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과 말씀 앞에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성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 성실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 뭐예요? 늘 한결같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면전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실하게 되어지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직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무려 100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성실하게 배를 만들면서 나아갈 때, 최선을 다했을 때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고요,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모든 가족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이 계속해서 너희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치게 만들 때에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저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최선으로 당신이 은혜를 입을 거야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가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하셔서 삶의 어떠함, 내 능력의 어떠함을 떠나서 정말 그 삶에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심에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며 정말 그 안에서 함께 그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실함이 정말 하나님의 면전의식 앞에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정말 우직함을 갖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보다는 최선의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